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 14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42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3등분을 해서 14수로 구간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어디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 14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를 인수분해하면 2와 7로 나눌 수 있죠. 7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성의 숫자라는 것이죠. 14는 이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도래할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족보의 이 대를 표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독 여러 번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계보에 여자 이름이 딱 4번 나오는데 여자 4명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4명의 여인들의 삶이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속한다라는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밧세바도 아마 헷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삶 자체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라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네 여성의 삶을 구약에서 보면요. 매우 독특하고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글을 기록할 때 이걸 의도적으로 숨기고 싶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인데 좀 완벽하게 기록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구원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계보는 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세 사람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즉 가장 먼저 선택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순종하는 그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요. 바로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그리고 그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럼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다윗은 되게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돼요. 왕이 돼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궤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에 있었죠. 근데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으니까 또 마음이 쓰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내가 멋있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이 지어라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세요. 근데 그 거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국 멸망했잖아요,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 약속이 바뀌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튼튼히 서 있는 왕국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민족의 국가를 넘어서서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